참 신비한 찬송이네요. 샤론이 잘하는 건지 노래가 이런 음률은 처음 들어보는 느낌이라서 참 유곤사님 이런 곡을 어디서 찾아오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그 내용이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살에 대한 내용을 내 걸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기에 이제 무슨 변화가 있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암송이죠. 암송. 그 암송을 통해서 글자가 해체되어지는 그 자리에 글자 속에 묶여 있는 세계가 내 안으로 이렇게 와지는 이걸 이제 신비라고 그러죠. 주기도문도 십계명처럼요 두 부분입니다. 하늘과 그리고 수평과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관계. 더불어서 주기도문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대한 신언에 대한 내용과 인간과 인간 편에서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항상 우리가 순서에 대한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고 인간이 뒤입니다. 인간이 먼저고 하나님이 뒤. 심심하면은 잊어버렸다가 불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 안에 덩어리가 6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름, 나라, 뜻에 대한 내용들이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 그걸 좀 느끼셔야죠. 이름, 나라, 뜻.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떤 의미성이 우리 머릿속에 몰랐던 것이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지고 그 자리매김되어지는 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지는 중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응답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일용할 양식,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이 세 부분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이름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달려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의 내용이 해결이 되어지면 더 큰 문제가 뭔가 봤더니 실제적인 돈 문제나 자녀 문제나 그리고 인간관계, 특히 친구들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거의 80%, 90%가 됩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어떤 의도나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내 뜻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종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죠. 하나님을 내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꼭 부르는 종 취급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데 필요하면은요 뽀빠이 하고 부르듯이 누군가가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요 교육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해체되어 있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고요. 그것이 어떨 때는 우리의 평범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먼저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너무 크게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요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고요, 돈 빨리 갚으라고 압박을 가할 때요, 없는 돈이라도 갖다 주면 좋겠죠. 그런데 착한 사람은 기다려주지만 사채업자는요 나중엔 신책 포기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빌렸다고 5천만 원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항상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지는 그 부분이죠. 그러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 하면은요 나중에 마지막에 찾게 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내 주변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고통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잡혀 먹힐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찾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도의 깊이를요 정도를 찾아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가, 그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정도로 걷게 되어지는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떨까? 우리는 여기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요 가끔 가다가는 무당한테 가서 점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요즘은 평화광장 가도요 조그만 본고 같은 데서요 대기줄이 있더만요, 타로 좀 본다고요. 꼭 쌍쌍이 들어갈 때도 많은데 남자끼리 들어갈 때도 있더만요, 이렇게 보면은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는 뭔가를 손에 쥐고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면서 그렇게요 걷길로 이렇게 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옛날 이 집안의 어른들은 부적이라는 것을 항상 걸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집 대문에도 어쩔 때는 옷에다가 몸에다가 또 이렇게 간직하고 또 돌아다니라고 하는 그런 경우, 베개 속에다가 집어넣고 잠잘 때 잠자리를 또 이게 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은요 누군가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 지킴의 도구로서의 그런 어떤 내용들로 가죠. 그것이 부족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볼 때 부족하면은 귀신인 겁니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가 부족을 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교회가 문제 해결을 못 해준다고요 성당 가는 분 계셔요. 거기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디 갈까요? 산으로 갑니다. 스님 만나러 가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내려와서 무당한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끙끙대고 그냥 가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교회에 처음 세례교인 되었을 때 절차가, 세례교인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인증인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할 때에 물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백성 되어진 첫 관문의 시작이죠. 이 첫 관문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 성도라는 말을 쓰게 되고 의인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무작정 남이 쓰니까 나도 쓸 수 있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가요 아장아장 말을 배우고,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 대화 속에서요 엄마 아빠 대화를 흉내내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영암에 사는 모 권사님이 막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거하게 욕을 한바탕 막 쏟아내는데 얼마나 재밌었는가.
우리 차만 타고 있는 분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남자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하는 내용은 애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부분이죠.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작 속에서요 느껴지는 내용이 있고 이거 좋은 거다 안 좋은 건가 학습되어지는 자리에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들.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이요 동양식 교육과 서양식 교육의 차이를 여러 가지 느끼죠. 한국식 서당은요 무조건 애우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는 가운데 애움의 단계가요 내 살이 속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세상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안에서 나의 위치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유럽 교육은요 막 토론합니다. 뭔가에 대해서요 토론하는 가운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저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역적이다 귀납법이다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어떤 한 행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알맹이가 내 것 되었을 때 이것이 뭔가라는 것, 이 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 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보 이야기합니다. 정보를 먼저 정확히 알면은요 그 길목에다가 돈만 놓으면은요 돈이 갑자기 이렇게 부어난대요. 그래서 부자 된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때도 돈 주고 정보를 얻어요.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이 돈이 되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어디서 더 좋은 정보 없어 이야기를 하죠. 너는 100만 원, 나는 1억이야 하면은 이 정보와 이 정보의 차이가 100배, 1000배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힘이다라고 하면서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진짜가 뭐요라고 하면은 진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되고 성도다라고 이야기되어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함께 동행해야 될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도 아버지 찾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을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요. 내가 만나야 될 자리가 어딘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질 때 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요. 하나님 이름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컴퓨터로 뒤져봤더니요 7040번이 나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40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죠.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엘로임,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에베네셀, 엘사다이 이런 여러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정답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대에 들어와 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뭔가를 도모하신다. 그러기에 그 이름에 맞게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분이지 멀리 있는 분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 사역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시대 앞으로 가서 과거에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찾아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가.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많이 아시나요? 조금 아시나요? 많이 알든 조금 알든 간에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목사라는 건 직함이고요,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홍성범 그리고 그 뒤에 직함이라고 했을 때 목사님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 주님 그렇게 하죠. 자, 누군가를 부르면은 그 부름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그분이 훅 들어와요. 그 과거의 에피소드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어떤 기억을, 그래서 얼굴에 미소를 띠기도 하고요.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요, 이름을 부르면서 인상을 조금 찡그립니다. 에이 하면서 또 이렇게 고개도 한번 흔들어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름이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 것 같은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을요 접하게 될 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에 대한 설정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내 걸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망가져 버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요, 속된 말로 망나니가 돼 버려요.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리는데 애가요 떠들어요. 죽여요, 살려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애니까. 우리가 뭘 알아서 해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 어른인데, 그런데 이 양반이 고주망태가 돼갖고 예배 현장에 들어와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여야죠. 경찰관 불러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모셔가든지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배를 방해했다라고, 예배 방해 뭐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인계할 수 있는, 벌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우리는 예배라는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리를 지킬 때 내 자리에 맞게 내 지위를 지키고 내 이름을 지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화하게요, 질서 있게 이렇게 자리매김되어지는 이런 것이요 순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 영광과 거룩이 또 이 땅에 와서 우리 안에서 함께 어울려져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이요 열려지는 그 자리에서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제물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일 됨을 뜻합니다. 구별이라는 것. 구별이라는 것을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심산유국에 들어가서 따로 사는 것을 구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곳에서 그런 이들과 함께 살면서도 생각을 구별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구별하고 행실이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면 어둠이 밀려가잖아요.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임하면은요, 그 생명이 힘을 발휘하면 죽음의 내용이 약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악의 내용이 기승하면 악인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선함을 통하여서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삽시간에 사라져버려요. 죽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기독교사를 통해서 들춰지는 그 상황은요, 순교의 그 거룩의 피가 땅에 흘려지고 나서 끝난 것 같았는데 안 끝났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 근처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됨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요. 교회 밖에서 예배 밖에 있더라도 삶의 자리에 입술 위에 임하시고 생각 위에 임하시고 걸음걸음 위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것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 아무리 전쟁터 같은 세상,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하나님이 복주시더라, 그 자리에 드러나는 내용이 홀이라는 겁니다. 거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기를 열망할 때 나는 작은 거룩이다. 그렇지만 예배장에서 내 모습 이대로 드려질 때 세상에서요, 때때도 다 묻어지고 세상이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이 내 몸에 다 묻혀져 있고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 할지언정 예배장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하늘의 역사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서 나타나면 그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의 내용이 덧입혀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내용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부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거기에서 어떤 고민 없이요, 그냥 막연히 구별 없는 삶으로요, 포기해버리고 옮겨져 가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더 어지러운 세상, 빛은 사라지고 더 어둠 속에 묻혀가는 세상, 생명이라는 내용은 점점점 사라지고 죽음의 내용이 기승하면서 그 죽음에 의해서 세상이 멸망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두려운 모습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의 시작은요,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로서 우리의 삶의 응답이 되려고 하면은요, 항상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내 것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의 해결의 내용은 사소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거룩되게
세워가는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첫 단추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나가는가,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을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이 되었으면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모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요, 하음이한테 하면 들을까요? 모를까요?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 분별이다라는 것이 통해서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지금 나에게 멀게 느껴지면요, 사모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가까이요. 그런데 그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데 안 될 때 내 손에 다른 것, 세상 것이 내 손에 잡히려고 하면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이쪽으로 걸음이, 마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할 때 어려움의 내용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 쪽으로 시선이 모아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지 아니하면은요, 고민이 없습니다. 막연하게요. 그래서 나중에 막연자실하게 됩니다. 내가 뭐냐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이 관계가요, 별 관계가 없다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믿음의 지경으로의 발걸음을요, 온전하게 온몸을 옮겨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머리로만 이해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거룩함이 그것이 무슨 말이요? 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내용, 예배장에서도 이 말씀이 내 곁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은 굳게 닫혀져 있고 내 귀도 굳게 닫아놓고요, 내 시야도 굳게 닫아놓고 세상 것에서는 활짝 열려져 있는 우리의 거룩함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가, 이것은요, 상관관계가요,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알의 내용도 노력해야만이 가능하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기도의 깊이를 더할 때마다 신비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요 가까이 오면은 거기에 부족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께 능력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거기에 자리매김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음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또요, 너무 먼 당신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르죠. 그러나 방향이 잡히면 하나님 곁에 조금씩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 내 알미 있으니 내 몸이 움직이고요,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요 헤쳐가면서, 극복하면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때 선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선명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짐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흔들거리고요, 의심되어지고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중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숨겨져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내 뒤편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아름다움이 함께할 줄 압니다. 그러기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기도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의 발걸음입니다. 공생의 3년을 통해서요 이루어지는 내용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고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김어결이를요 기도하셔서요. 안 보이는 소경을요 기도하셔서요 눈뜨게 하시고 듣게 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요 기도하는 가운데 축사하시는 가운데 귀신이 36개 주랭랑치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이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 통하여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문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권면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어떤 마지막 이루어지는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확연하게 온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요. 그 육신 들어서 무덤에다가 3일 동안 놓이게 하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옴으로 부활이 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아버지를 제일 앞에다 앞세우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큰 소리로 외쳐가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이 아닙니다. 멀게 생각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분이 내 편에 있어지면은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시고요. 끔찍이 사랑하시기에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보혜사로 함께 하시기에 도우미가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 영광의 내용이 우리와 함께 어울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빛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협력할 때 예배장을 지킬 때마다요 이 뜨끈뜨끈한 이 열정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역사가 있는 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것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은요 쇼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 때문에 나누려고 하지 내가 너 주면 너도 나한테 좋아야 돼. 이것은 얘들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을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세상의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를 증인으로 사용해 달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할 때 그 거룩의 흐름이요, 자녀들에게 가면은 신앙의 대물림이 되어지고요. 어려운 자에게 가게 됐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소망이 없어서요, 뗏목에 육신 얹어서 이거저거 끌려가는 대로 될 대로 살자 할 때마다 그분 통하여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요, 그 이름이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내용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드러나기를 소원해야 될까.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해달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름답게요 흘러갈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교회의 부흥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함께 어울려질 때 우리는 반석에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화롭게 영원토록 즐거운 삶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알아가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이름을 널리 알려진 자리에 도구 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굳세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거룩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담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